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참 이 명절은 풍족한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다 모여서 그 정으로도 그 사랑으로도 풍족하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도 서로 나누어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도 풍족한 것 같습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공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도전과 또한 이게 해결되지 않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사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포기한 것인가? 그물을 포기하고 사꾼을 포기하고 배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과연 그물을 버린 것인가? 요한과 야고보가 단지 배와 사꾼과 아버지를 버린 것인가? 이게 버렸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노아도에 들어와서 바다를 끼고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것이 단지 그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와 사꾼과 아버지를 단지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자리, 소득의 자리, 그들이 붙잡고 있던 생명의 자리를 버린 거예요. 그물을 버린 것은요, 자기 구역을 포기한 것입니다. 배와 사꾼, 아버지를 버린 것은 자기의 힘, 능력, 아버지라는 배경을 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 노아도의 이 바다를 보니까 이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구역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외지인들이 외롭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과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기 와서 알겠더라고요.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것인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의 이 폭력에도 이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남편이 때리면 이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옛날에는 이혼을 안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혼이 나타나는가? 남편이 때렸다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래요. 남편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괴롭혀도 이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폭력에 시달려도 내가 이혼하면 집 나가면 무엇을 먹고 사는가 두려워서 맞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격 차이만 나도 이혼하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자에게도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율도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폭력에 시달려도, 아무리 괴로워도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쉽게 그 자리를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지원의 근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지원의 근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박차고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베드로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린 것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삭군과 아버지를 버려둔 것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의 26절, 27절 말씀은 뭐냐면 내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제자가 이렇게 하면 되지 못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권리이고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면 이 모든 것을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소유하면서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 문제, 이 이해할 수 없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또 나이가 아무리 들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들었어도, 권사가 되었어도 내 성품이나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어도 내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귀가 아프도록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어도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게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해결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아도에 와가지고 막 좋았던 것은 갯벌에 가서 조개 캘 생각하니까, 뭐 거기 가갖고 낙지 잡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캤는지 아십니까? 한 개도 못 캤어요. 몇 마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만 했어요. 캐고 싶습니다. 잡고 싶습니다.
그럼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캐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동행해 줘야 돼. 누구냐? 이 지역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 그 마을에 가서 캐도 이 사람 얼굴 보고 뭐라고 안 할 사람.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서 혼자 캔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캐게 합니까? 못 캐게 합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갯벌을 캘 수 있는 권리, 그 마을에 그 갯벌을 캘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나한테는 없습니다. 또 신방을 갔더니 집을 사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다가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니까 싸게 잘 샀네. 바다가 없으니까 비싸게 샀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 집을 팔면 내가 바다에 갖고 있는 권리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같이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사면서 그 바다의 권리도 양도받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집을 팔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대한 권리도 양도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그물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버지를 버린다는 의미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구나. 쓰레기처럼 나랑 상관없으니까 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린다는 그 개념이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권리,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리가, 나한테 있던 권리가 이제는 양도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즉, 이 말씀의 비밀은 내가 가진 또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이 모든 권리를 이제 누구에게 양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양도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럼 죽은 자에겐 권리가 있겠습니까?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권리가 아니라 누구의 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 남아있는 것인데, 바로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 대한 거, 내 자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모든 거 다 누구께 맡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내 자녀의 출생도 그렇고 또 출세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의 모든 앞날도 누구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네 글자로 이 신앙적인 용어로 권리 포기라고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권리 포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권리를 양도합니다. 내 삶은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권리 포기를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 포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요 예수님께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요 어떤 사람한테 내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내 집값을 반드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집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속일지 몰라. 저 사람이 집을 산다고 해놓고 시간 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갖고 나한테 사기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파는 거예요. 내가요 내 삶을, 나의 모든 권리를 우리 예수님께 양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권리를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내 몸이고 내 삶이고 내 아버지고 내 재산이고 내 자녀고 예수님께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이러한 믿음이 있으려면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김 집사한테 주는 말씀이요, 뭐 이권사한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조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에.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지, 장깨를 부리거나 뭐 내 능력이나 환경을 막 계산해서 따지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 다음에요, 이 믿음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권리 양도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데요, 회복시켜 주신다는데요, 아니야, 그것은 도저히 아무리 내가 날고 뛰고 기어봐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게 들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견, 내 경험, 수도 없는 나의 경험, 내 주장, 내 계획, 내 야망, 세상의 기준, 이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순종, 그것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진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요, 백부장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어마어마한 칭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이 큰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도 놀라게 할 정도로 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도, 이 믿음이요,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부터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아픈 거야.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가 기도해서 이 하인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고쳐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졌습니까?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좋은 이 백부장이 언제 하인을 고쳤냐면, 언제 하인이 나음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하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 하인이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 중에 다른 이 성경 이야기를 찾아보자면, 이게 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끌고 가요, 막.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지붕을 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께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믿음으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언제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야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한 후에야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고 확고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삶, 권리를 포기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말씀 없이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권리 포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결정인 거예요.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권리 포기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말씀도 없이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따르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권리 포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리를, 내 주장을, 내 의견을, 내 계획을 다 포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 양도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